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요, 부활의 전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굉장한 부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은요,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자, 잠든 사람들 중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분, 즉 성경은요, 믿음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잠들었다는 건 뭡니까?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잠자던 자처럼 있다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함께 공중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뵙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기록은 우리가 계속 공중에서 머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우리 주님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부활의 육체를 가진, 죽은 다음에 부활한 자와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공중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묵상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없이 부활하셨나요? 육체가 있었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한 육체로, 이제는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죄의 속성에서 벗어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의 그 모습처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 죽은 성도들, 또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부터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인 죄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과 싸웁니다. 이기적 본성이라고도 하고요, 죄성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피곤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이미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로 이런 재림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언제 합니까? 힘들 때, 지칠 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믿다가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믿다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에게도 비난받습니다.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복음 전한다고 같은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객도 고용합니다. 조직폭력배도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고요. 자, 복음을 전하던 이런 바울 일행 역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대학생 때 이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뭘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 힘들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음이 끝인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띡! 네, 죽은 걸로 딱 끝? 아니요, 일시정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육체로 다시 움직이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부활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육체로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또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For Christian, death is the pre-resurrection stage.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의 전 단계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얼마나 힘들면은 죽을 수밖에 죽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내용을 기억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무리를 하면서 혹여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래, 나중에 부활하면 되니까 지금 이 생명을 빨리 끊어야지, 이런 오해를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부활에 소망을 두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활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부활이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죽음은 부활의 전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두시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